제가 가진 성경은 367페이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은 기억이 잘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20년 전에 제가 저 하동 진교교회에서 이인택 목사님 밑에 강도사로 있었을 때에 우리 박세균 목사님께서 교회를 떠나시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때 제가 강단이 비어 있을 때 저보고 가라 그래서 이 하동교회에 와서 그때 20년 전에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하고 돌아왔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다음 목사 청빙 후보에 네 이름도 있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동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늘 마음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가까이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까 하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지만 여러분에게 정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되어나는 말로 듣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듣고 함께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은혜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종의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동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람의 시시한 생각이나 사람의 시시한 말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오르막에 올라갈 때는 좀 겸손하게 살고 내리막에 갈 때는 염려하지 말고 또다시 오르막이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뒤집어 산다 그 말이죠. 올라갈 때는 떨어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내려갈 때는 막 근심과 염려 걱정으로 어찌할꼬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기록해 두신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핵심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개종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골수예요, 골수.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을 버리고 이 율법을 버리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인데 어쩌다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죠. 유대인이었는데도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마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이게 안 지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는데 이단들이 와서 말하는 거죠. 너희들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 이러면서 율법주의를 가지고 흔드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냥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것이죠. 그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게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완벽한 구원이 일어나는 줄로 믿는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꼭 붙들어주면서 오늘 성경 본문의 결론이 그것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경우에도 믿음 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헷갈릴 때가 너무 많지만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굳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 한번 뜨겁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모든 삶에 있어서 그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인생 가운데 오는 그 모든 어려움을 예수를 바라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진교교회 올 때 진교교회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있었을 때 그 아름다웠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었는데 와서 예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갔는데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지금은 뭐 해야 되겠느냐,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지금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라고 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잊어버리니까 따라하도록 요구를 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이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마라톤 아닙니까? 여러분 마라톤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마라톤은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달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고 쉬고 지치고 막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라톤은요 1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진짜 귀한 것은 완주입니다. 끝까지 달려내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42.195m를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20분 만에 통과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2시간, 어떤 사람은 3시간, 4시간, 그래도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서 끝까지 달려가서 그 결승선에 서 있는 그 테이프를 끊을 때 잘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잘 나갈 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목회해줘 보지만 잘 나가는 목회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우리는 넘어져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너는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또 주님과 달려가고 그러면서 힘이 붙고, 전에는 쉽게 넘어졌던 내가 이제는 한 2번 넘어지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는 안 넘어지고 또 일어서서 달려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그것입니다. 너는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라. 끝까지 가다 보면 주님 만날 것이다. 주님이 너를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잘 달렸구나. 끝까지 나를 위하여 달려주었구나. 우리 주님 그렇게 칭찬하실 때 우리는 너무 행복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냥 주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냥 아들아, 힘든 세월 잘 참아줬구나. 아들아, 힘든 그 과정을 네가 잘 이겨냈구나. 참 귀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할 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여러분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서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믿음 지켰다.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줄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만 아니라 하동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고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성경이 강조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2가지를 버려라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는 뭐를 버리라고 말합니까? 무거운 것을 버리고,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라. 여러분, 무거운 거란 뜻은 이겁니다. 원문에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문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문제를 해결할 게 있죠.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안 되는 문제. 그 무거운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없으니까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그거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얼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자주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을 말해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이기는데 이거는 참 이기기 힘든 게 각자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거룩한 목사처럼 포장하고 여기서 말씀 전하지만요,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내가 너무 쉽게 넘어지는 죄가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으면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는 거예요. 달려가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먼저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인내하는 것 가운데에 이 두 가지를 버리라고 말해요.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 끙끙 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쉽게 넘어지는 그 죄도 좀 버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위하여 인내하면서 달려가라는데요, 여러분, 인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어보니까 인내라는 말이 우리는 참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에요, 인내가. 그럼 인내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것,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딱 버티고 서 있다. 이 인내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뜨거운 태양 끝에 서 있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가? 근데 인내하는 사람들은요,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확고부동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켜도, 물질의 문제, 인간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뭐 아내의 문제, 수없이 많은 인간의 문제들이 일어나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리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달리게 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하고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옵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지나놓고 보면요, 내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 흔들리는 일들이 올 때마다,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자식이 애를 먹이고 남편이 애를 먹이고 돈 때문에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인내로서 끝까지 나가면, 확고부동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개입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그때 내 믿음이 확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는요, 그보다 큰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지난번에 경험해 봤거든요. 하나님 그때도 도와주셨는데 지금도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찬송 좋아하겠지만 저도 참 눈물 나는 세월에 이 찬송 참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그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눈물이 막 나요. 주님, 지금 내가 큰 물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갈 걸 나는 믿어요. 그러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주님 앞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풍랑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풍랑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 하나 있어요. 나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나는 마음에 담고, 여러분도 마음에 담고 확고부동하게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이 길의 끝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자나깨나 내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실까 해서 내 마음이 참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된다는 찬송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 만나시고 그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지금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이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제가 제 인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2절을 봅시다. 2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딱 바라보고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이요, 이 바라본다는 말을 아포라오라고 말해요. 아포라오는 뜻이 뭔가 하면요, 다른 것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 내가 발견한 그거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려서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본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온갖 것 다 보이죠. 사람도 보이고요, 세상도 보이고 뭐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근데 고개를 딱 돌려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인간 가운데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 오늘 제가 이제 교동문을 했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골리앗도 이겼습니다. 그는 사울도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되었을 때 저 군인들을 전부 다 전장터에 보내고 자기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가 이제 밤에 거닐다가 보니까 잠시 다른 것을 본 거예요. 누구를 봤습니까? 모욕하는 여자를 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한순간에 마음을 바꾸었다면 다윗은 진짜 멋진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모욕하는 여자에게 눈을 돌리는 순간 그 인생의 내리막길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다가 시시한 것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내리막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개를 지금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보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앞선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비결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모든 경우에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그들의 비결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자꾸 봐요. 문제를 계속 뚫어지게 바라보니까 요만한 문제가 이만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는 예수를 바라보면 이만한 문제가 요만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빨리 예수님 데려가고 싶은데 중간에 12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 잡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돼 버린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탔겠어요. 그래서 막 가는데 사람이 달려왔어요. 네 딸이 죽었다,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그때 야이로가 칵 하고 무너졌겠죠. 그거를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딸 보지 말고 그 죽은 딸 살리는 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를 바라봐서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 바라볼 때 죽은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가 하면요, 이제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진교교에 있다가 이제 철도 모르는 목사, 이제 축한 목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5년 동안 막 치열하게 이렇게 다투었던 교회, 그 남부교회가 갈라져서 나간 곳에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회하는데 16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고생은 고생도 아닌데 살다 보니까 빚이 1억이 생겼어요.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다 보통 빚이 한 2억씩 있습니까? 아, 저는요 1억이 있는데 목사가 뭐 1억 빚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은행 6개에서 전화가 오는데요, 날마다 돈 갚으라는 거예요. 돈 갚으라는 거예요. 와, 그 여자들 독하대요. 생명 걸고 전화하는 거예요. 나 돈 없다 그래도 막 죽으라고 돈 내라는 거예요. 나 돈 없다, 돈 내라. 나중에는 제가 이랬어요. 네 어디 사노? 내 목사 아닙니까? 전화하게 되는 거, 네 어디 사노? 내 지금 네 죽이러 간다. 독한 마음 올라오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괴롭힘을 당했어요. 자살하는 사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엄청난 세월을 지냈어요. 1억 빚을 가지고 제가 갚을 길은 없고 사례 300만 원 받았는데, 다 통틀어서 300만 원 받았는데 다 은행 갖다 주고 나면 마이너스 100만 원이에요. 은행 빚이 다 주고 나면 마이너스 100만 원. 그걸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살 길이 없지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못 산다. 내가 그거 해야 되겠다. 여러분 뭡니까? 대리운전. 그 대리운전 전화를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리운전 그 하시는 분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위치를, 진주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 살았으니까 위치를 알잖아요. 그 경남문화예술회관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갔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방금 저하고 통화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여기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번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통화했는데, 그 전화번호를 전화했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대리운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담이 돼가지고요 돌아오는데요, 우리 집이 상대동에 살았는데 하늘에요 무지개가 뜬 거예요. 와,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무지개를 저한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때 무지개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모든 것 다 접어치우고 교회당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마이너스 100만 원 맨날마다 전화하고 내 목사로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내가 죽고 싶겠습니까? 실제로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니까 자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그랜저 오잖아요. 그랜저 저기 오면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운전자가 핸들을 꺾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팍 바치는 거예요. 이왕이면 돈 많은 사람이 받게 하옵소서. 정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정말 어려운, 지금은 내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매일이 눈물이었어요. 눈물요. 그래서 제가 그 진주 동강교회 4층에서 얼마나 울었는데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래 못 삽니다. 못 삽니다. 그런데요, 저하고 연락이 끊어진 지 20년이 넘는 형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야 동진아, 요즘 어째 사노? 형님, 내가 좀 못 삽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을 보내줬어요. 여러분 정말 완악하네. 남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감동 없이 들으면 안 돼요. 저는 그때 500만 원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00만 원을 줬어요. 근데요,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요, 우리 어머니가 재가를 하셨거든요. 재간 형님이 돈을 1,000만 원을 보내줬어요. 이제 반응이 오네. 이제 근데 더 놀라지 마십시오. 조금 있으니까 또 어머니가 1,000만 원을 줬어요. 여러분, 순식간에 빚이 확 갚아지는데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결이요 아무 데도 없어요. 비결이 능력의 하나님, 내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동교회 지금 주보를 제가 보니까 폐회 찬송 때마다 주만 바라볼지라 되어 있네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여러분 하동교회 이번에 이렇게 주만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심령이 다 예수 바라보라고 이 찬송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큼 좋은 분 없어요. 이 억만 죄를 지은 나를 위하여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 거기에 대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만큼 좋은 분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바라보면 그분이 주신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저는 20년 동안 진주 동강교회에서도 고생했고 우리 진교교회 와서도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때마다 제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십자가에 죽는 게 힘들지만요,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내가 죽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 가족이 살고, 내가 죽어 내가 살고, 내가 죽어 하나님 나라가 사니,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은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처럼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 하동 땅에 하동교회를 통하여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금은 피곤과 낙심을 박살내야 하는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피곤과 낙심을 박살내야 하는 때다. 좀 과격한 표현이죠, 박살내라는 거. 근데 이거는 정말 박살내야 돼요. 피곤과 낙심,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피곤과 낙심은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수님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역하시면서 많이 피곤해 하셨어요. 그죠?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칠 때는 얼마나 낙심이 되셨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를 거역한 자를 참고 십자가에서 다 한 몸으로 받아내셨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피곤과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피곤과 낙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원문에 보니까 피곤이라는 말은 캄노라 그래서 병들었다, 지쳤다, 힘을 잃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정말로 피곤이라는 말 자체가 힘을 잃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낙심은 뭡니까? 에클리오프시케라고 그래서 내 영혼이 연약해지고 느슨해진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만사가 귀찮은 상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죠. 신앙생활 할 때 만사가 귀찮아질 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만사가 귀찮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만사가 귀찮을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피곤과 낙심이라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아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사가 귀찮아질 때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원수마귀가 원하는 대로 만사가 귀찮은 그 삶을 인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사가 피곤하고 낙심이 되고 귀찮아질 때는 우리는 원수마귀의 밥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오히려 달려가는 힘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는요 말씀 중에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이기도 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교회와 함께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요 삼손처럼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뭐든지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피곤과 낙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기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요 피곤과 낙심이 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만사 귀찮으니까 그만두자, 다 그만두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다 포기해버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게 좋은 방법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피곤과 낙심이 찾아올 때 오히려 믿음을 굳게 세우고 확고부동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것을 돌파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 말입니다. 돌파하셔야 돼요. 돌파.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주저앉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 돌파하기 때문에 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력요. 저는요 1억 빚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보니까요 1억은 별로 빚같이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우리 아내가 그래요. 여보, 이번 달에 돈 없다. 쓸데없는 소리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 딱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 아내는 막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저는 막 괜찮아,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내공,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공한 신앙생활 보십시오. 어디 피곤과 낙심에게 져서 낙담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드게 보십시오. 민족이 다 죽게 됐습니다. 하만에 의해서. 피곤과 낙심이 오면 도망쳐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금식하고 기도해라. 네가 왕비가 된 게 우연인 줄 아냐? 너 지금 엎드려 기도해. 만약에 네가 기도 안 하고 네만 살면 너는 죽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역전의 역사를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일으키셨습니까?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위기 가운데 누가 여러분을 건지셨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이겼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모든 삶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게 하셨고 믿음을 키워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라. 확고부동하게 서 있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주님이 너의 힘이요 능력이다. 피곤과 낙심을 박살내라. 죄인을 거역하신 예수님은 피곤과 낙심을 이기고 승리했지 않냐? 너희들 절대로 힘들다고 떠나거나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엎드려 기도해라. 그러면 영광의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부딪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여러분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믿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도록 우리 다